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혹시 행복하십니까? 또 행복함으로 가득 차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이 어떤 일로 인해서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 숨쉬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도, 우리가 걸을 수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이 시간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누구나 원하는 단어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역시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본문 1절에 시작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 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시레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말하면 우리가 놀랄 때 감탄사 오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모의 행복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쭉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 긍휼한 자,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면서 뒤에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표현 모두 우리는 율법적인 재산이나 지위, 행복 등 부수적인 복이 아니라 좀 더 심오하고 영속적인 그 복을, 우린 매일 하나님과 매일 역동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히브리어의 아실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놓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이 평생 추구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단연 우리는 행복일 것입니다. 각자의 행복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행복할 텐데, 그죠? 환경이 바뀌면 웃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때도 있습니다. 가졌음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허합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었던 본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은 우리가 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아세르 기억하십니까? 오 행복이요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받았다고 우리 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함없이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받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다함 없는 복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조건이 없음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이미 갖고 있는데 왜 다른 것으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려고 합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은 지혜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진 그 왕이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어떤 말을 하냐면 소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행복을 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소유함도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일 뿐이죠. 어느 권사님이 아파트를 45평을 받았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그 권사님의 입술엔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잠시 잠깐의 만족을 우린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성공도 잠시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빈자리는 물질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비교는 행복을 파괴합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은 행복의 반대로 우리가 말하면 불행인데요. 오늘 우리의 불행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더 가진 것, 다른 사람이 갖고 누리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나의 육신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갖지 못하지?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환경만 바뀌면, 근데 바뀌나요?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 이 행복만 조금 바뀌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우리 행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시편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행복은 추가가 아니라 거리두기에서 시작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악인의 우리는 꾀에서, 죄인의 길에서,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에서 떠나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합니다. 자꾸 여기에 있는데 조금만 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추가가 아니라 너의 그것에서, 우리 거리두기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보면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어도 우리는 어떻게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면서 예방도 하고 그것에서 전염되지 않는 그 법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은 뭔가 내가 가진 것에 더 추가되어지고 내가 없는 것에서 하나님 이것을 더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제거하지 않지만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은 문제를 즉시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견디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의 본질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이용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의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빼죠. 그리고 나는 뭔가를 이루었어. 내 아이가 잘 되었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축복은 해주지만 우리의 가슴은 쓰리고 시리고 그 마음에 이웃이 땅을 사면 사촌이 배를 아프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이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행복이 참된 행복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는 상황이 흔들려도, 건강이 무너져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겐 예수님, 우리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혹시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 가슴은 행복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제가 그런 행복을 먼저 누리고 그걸 삶으로 살아야 이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은 쓰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끔은 숨도 꼴깍 이렇게 쉬고 얼굴도 지금 홍조가 돼서 이렇게 있지만, 이건 제가 예수님 안에서 그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 간증을 살짝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에게 늘 문을 두드렸어요. 돌아와, 이제 너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니? 그런데 제 고집이 너무 세서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제가 가졌던 물질도, 제가 가졌던 건강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빼앗아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WPW라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건드셔서 건강해 보이지만, 그런데 심장병 의사들이 하는 말로는 그거는 시한폭탄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에게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지금은 현재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계획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셨나 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아이를 낳는 가정에 그 WPW가 저한테는 너무 큰 벽이었어요. 수술을 하는데 이 질병은요, 그 수술의 철이나 그 칼이나 이런 도구를 보면 무서워서 제가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 그것이 탁 터지는, 그래서 저는 살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는 가정에 여기서는 못한다 말씀하셔서 제가 수원을 떠나 서울의 신천 세브란스를 갔고, 거기서 진단을 받고 아이를 다시 어떻게 하면 분만을 잘할 것인가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 저의 심장병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산부인과 선생님은 된다 하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심장내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장내과를 갔는데 거기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의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딱 두 분이 계세요. 서울대에 계시고 한 분은 지금 현재 있는 신촌 세브란스에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초음파를 찍어야 하는데 그 선생님 스케줄을 그 안내 젖수대에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년치가 밀려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저는 당장 내일 모레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3년이 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애기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수간호사님이 왜 그러세요? 왜 우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고집만 계속해서 부리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저희 애기 아빠가 막 우니까 그 수간호사가 지나가면서 말씀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무슨 일인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기 아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수간호사님이 그 병원의 간호사들하고 심장내과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한참 후에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퇴근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퇴근하지 않고 저를 초음파를 찍어주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환자분 울지 마시고 검사 받으러 이쪽으로 가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다행히 산부인과 선생님이 기다려 주셔서 그 진료를 갖고 다시 산부인과 가서 저희 큰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의 몸을 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에게 담석이 아시죠? 얼마나 아프신지. 갈 때마다 이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파서 악소리를 낼 정도로 정말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리다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결국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저의 심장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걸린 것이 지금 담석이에요. 이 담석은 하나님이 저의 고집과 아집과 저의 못된 습관을 뿌리 뽑기 위하신 것 같아요. 담석 수술을 하는 과정에 분명히 1박 2일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들렸어요. 저희 애기 아빠 그리고 목사님이
그땐 제가 집사였거든요. 집사야, 일어나, 이승미 집사야 하고 누군가가 저를 위해 부르짖는 소리는 저의 귀에 들리는데 저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도 하나 깜빡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눈을 뜨고 깨어나니 저희 애기 아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간호사들을 불러서 3일 만에 깨어났다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없어도 너무 행복해요. 그죠? 자녀들이 조금 신앙생활을 지금은 하지 않지만 우린 그걸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부르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시간은 조금은 천천히 가지만 그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실 거거든요. 제가 깨어서 한번 죽었다 살아나 보니 하나님이 그저 저에게 주신 이 숨을 쉬는 이것조차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물을 마시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제 아이가 옆에서 우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희 엄마도 제가 깨어나니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통해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쓰려도 웃습니다. 저는 없어도 웃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항상 싱글벙글하죠. 저는 그냥 미소가 억지 웃음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서 웃는 웃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행복함의 미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아무리 끙끙거려도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그 문제도 우리 뛰어넘는 은혜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행복은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 선택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직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수간호사를 통해서 저를 심장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담석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죽였다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올바른 넌 정말 잘한 선택이야. 넌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마 내가 살아온 세월을 쓰라고 하시면 자서전이 아마 20권도 넘게 나올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많은 눈물도 흘리셨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난 이렇게 했었는데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켰는데 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잘한 선택이야. 나를 잡았으니 잘한 선택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문제는 지금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지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